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을 바라보면 오늘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 말고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혼자 조용하게 사역 없이 묵상하신 그런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아침에 이제 제자들 2명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면 이 물동이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께서 유월절을 이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라 그럽니다. 그것이 목요일 저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지만 유월절 저녁 식사는 그냥 우리가 보통 저녁 식사 한 끼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식입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면서 이 떡을 한번 뗄 때 뭐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이 발을 씻겨 줬다라는 것은 2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너도 겸손해라. 그다음에 하나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주님 내 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발은 종이나 주인한테 씻어주는 것이지 주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으면 괜찮지만은 주님께서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어떻게 씻어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한 수 더 뜨죠. 주님 그러면 내 발만 말고 목욕도 시켜주옵소서. 참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한 2-3시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는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올리브나무 우리나라에는 그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번역상.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 2000년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올리브 이 감람산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시대에 있었던 나무다 그렇게까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잡히시고 재판을 5번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오늘 마지막 날이 그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가르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를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 비유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늘나라 갔을 때 후회할 게 없어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고요. 명예를 좀 못 얻어도 괜찮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후회를 해요.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있는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갔다 왔던 이 천국 간증 사람들은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현상학적인 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 현상학적인 것을 그냥 보고 천국에 있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천국을 본다 해도 자기가 다 천국을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한쪽 하나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일부분.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관광하고 하는데 갈 때 보면 일부분을 보잖아요, 그죠? 서울의 한 일부분, 부산의 한 일부분, 동해의 한 일부분, 그거 한 일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와서 다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동해 한 일부만 보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남부지방 일부만 하나 보고 가는 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그 하나의 일부분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것이 천국이 전부다, 그것이 지옥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떤 분들은 봤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처럼,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다니엘서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시간이 경과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봐도 정확하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건데, 그 중에 정확한 것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의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 이건 신앙의 상식적이 떠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지옥에 가 있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많은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까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지 말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런 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계명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게 하나고, 그 하나가 뭐 하나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해라 했던 계명들은 내가 그걸 할 걸 후회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던 계명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말라 그런데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옥 가서는 근데 그거 하지 말걸, 그거 하지 말걸. 이 후회만이 쌓여지는 이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면서 그런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 하지 말 걸 후회가 뭐냐 하면 그 돈을 못 본 것 대해서, 명예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권력을 못 가진 것 대해서, 세상에 못 가진 것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으로만 달려간다는 사실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다. 간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어제는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다 하시고 가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 완벽한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오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는 구세주로 오셨던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축복의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때 아담과 그 후손들이 노아 홍수 전까지 거의 930년에서 970년까지 1000년을 살았던 것들이 그것이 동화책의 1000년이 아니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때를 향해서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것을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충만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천년왕국 시대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에 후회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천년 왕국 때는 그냥 에덴 동산 때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보다가 훨씬 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여기 서기관, 이건 율법학자예요. 요새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율법학자, 서기관, 신학자들. 그다음에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때 가면 요새로 말하면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 교역자들과도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맨날 가르쳐 준 것은 율법 가르쳐 줬고 제사 드리면서 돈만 가져오라고 가르쳐 줬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주지 못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천국도 천사도 영혼도 부인하고 오직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뭐냐? 이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공산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 얘기가 사람을 똑같이 유물론으로 보면서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 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니까 마지막 메시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고 얼마나 막 이 상황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얼마나 소망과 힘이 있겠어요. 얼굴이 바뀌어지죠. 얼굴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학자들, 율법학자들,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들, 이들이 장로들, 이들이 자기 자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 이 메시지, 너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라 그런 이 권위, 이건 너 어디서 얻었냐? 누가 줬냐? 이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우리가 그 라이센스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맘대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세상 말로 하면 문제가 많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새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몰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 참 오는 거 쉽잖아요. 그죠? 예. 그냥 스틱은 좀 그렇지만 이 요새는 전부 다 오토니까 그냥 시동 켜고
악셀에다 밟으면 차가 가고 핸들 돌리면 돌아갑니다. 차 운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 운전할 때 첫 번째 차 타자마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려서 제 은사 목사님 모시러 간 게 첫 핸들도 잡은 거예요. 그날 사모하고 같이 가가지고 필기 시험 보고 핸들 잡고 로컬로 이렇게 국도 조금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 그냥 타고 간 거 쉽더라고요. 운전하기가요. 그냥 핸들 잡고 돌리면 돌리는 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악셀에다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뒤 쓰고 너무 쉬운 거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안 줬는데 네 여기 와서 왜 이거 하냐? 누가 줬냐? 누가 허락을 했냐? 라이센스가 없다 그래도 1시간 허락을 해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할 때는 회당장이 허락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회당장한테 있으니까 누가 해줬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도 예수님의 허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 링컨이 바꾼 거예요. 게티스버그 설교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냥 국민으로 바꾼 거예요. 피플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그 연설을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나도 질문하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거 너희들이 증거해라.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내가 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에요. 이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예수님 마지막 날 내가 왜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지 내가 얘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 한마디로 보세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없어요. 세례는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만든 제도요 형식이요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해서 구약에 없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세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어요. 구약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독단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예식과 예절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세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걸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록 안 됐으니까 이들은 한 번도 얘기를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세례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세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이 장로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라는 것을 예식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을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 자기의 명예, 권력, 뭐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그들의 삶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살지는 않지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후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것에 딱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너 왜 세례 요한 안 믿는데? 너도 속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안 믿는데? 세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는 길을 먼저 평탄 작업하는 예수님 길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구약의 기록이 안 됐으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럴 때는 다 부인하게, 첫 번째로는 자기들을 부인해야 되는 건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등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다. 말라기를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안 보냈는데 진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메시지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사이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대제사장들,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들은 진짜 들으면서 알았어. 오늘날 보세요. 신천지가 50만 60만 되어진다는데 그 가운데 90%가 기독교인들이어서 예수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왜 가버린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때 이거는 진짜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이면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에서 100년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신학자, 이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아니다, 사람으로 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메시지는 사람의 메시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믿음이 커져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모른다, 얘기 안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린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 너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 질문은 내가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요. 마지막 초청이요.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버려? 던져? 나도 너희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사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자식들을 다 버린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메시지가 내가 바리새인들로 서기관들로 장로들 버린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 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도 영적 존재라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가시가 되어지고 나를 찌르고 내게 고통을 줘도 그것을 다시 움켜잡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피가 나고 내 가슴에 피가 나고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부여잡을 때 그 흐른 피가 제가 그 흐른 피는 피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나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린다. 엄청 무서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년 왕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할렐루야. 오른쪽에 믿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메시지, 끝까지 부인하고 안 쫓아가고 자기에게 잡혀져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는 영원히 버리시는 메시지, 이 양쪽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언하셔서 한쪽의 강도는 끝까지 버리시는 것, 한쪽의 강도는 구원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육신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메시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주신 메시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스스로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들에게, 오만한 그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버린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온, 성전에 나온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 같은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끝끝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듯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후회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강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 택함을 입은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저 천국 보좌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이틀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소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